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그리고 7장 6절로부터 11절 두 곳의 말씀을 연속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꾸준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 들지 길을 갈 때에 들지 누워있을 때에 들지 일어날 때에 들지 이 말씀을 가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비가 내리지 않아 가물 때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탑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데도 목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죠. 어느 때입니까? 홍수 때입니다. 물은 온 사막에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리 어둡고 서로 싸우고 왜 이토록 사람들은 생명수를 갈급해할까요? 생명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적고 말씀을 실천하는 교인들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가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지원하는 도구로 삼는 까닭이 아닐까요? 지금 출애굽 2세대는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은 전혀 다른 사회입니다. 풍요로움이 이 풍부함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고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욕심이 가동되면서 사회는 악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공을 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알려주는 삶의 기본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또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기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처럼 욕심이 춤추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을 근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세칙들, 규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세칙, 율법들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세는 지금 계명을 주시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발 들으라, 제발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아느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이 4절, 이거를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두 가지 문장에 무슨 뜻이 담겨 있길래 모세가 그렇게 힘주어 외치면서 제발 잘 들으라고 강조할까요?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선택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까닭이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말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처럼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민족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말 안 붙이면 좀 속이 불편해요.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아버지, 우리 선생님,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 할 때도 친구들 함께 모였을 때, 여러 명 모였을 때 이분이 우리 아버지셔, 우리 아버지셔. 내 아버지신데 너희들 다 내 친구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너희들도 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겨줘 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아주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쨌거나 우리는 너무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관계성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관계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관계를 한번 엮어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을 봐도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구절을 외우도록 하고 노래 불러서 앉으나 서나 계속해서 이것이 그냥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백성의, 우리 백성의, 이 민족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강조한 것이죠. 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7장과 연결해야 됩니다. 7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까닭이 뭐냐? 그들이 아주 특출해서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숫자가 많아서 선택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 삼으신 까닭은 수요가 많거나 장점이 특출해서가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검증이 안 된 겁니다.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민족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검증이 안 됐습니다. 머리가 좋기는 뭘 좋아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각 민족, 동서, 각 인종 다 여러분 그 지능과 신체 활성도 면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흑인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해요. 그들이 어떤 특출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아니고 수요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수요는 적었지요? 수요가 적음에도 특출한 것은 없어도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선택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비는 누가 됩니까? 신복희 권사님, 왕비는 누가 됩니까? 왜 다들 말을 안 하십니까? 왕비는 다 알잖아요. 왕의 사랑을 입으면 왕비가 됩니다. 왕궁에 천출로 들어와가지고 왕궁에서 그냥 허드렛하는 궁녀일지라도 궁녀, 왕의 사랑을 입으면 왕비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출신, 우리가 뛰어난 것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총이죠.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저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그렇게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 얼만큼 가졌느냐, 얼만큼 잘생겼느냐 이런 것 가지고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눅 들고 그러면 어기소침해집니다. 내가 진짜 이게 자존감,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솟아나야 되는데 이 자존감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사랑을 입은, 그분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힘차게 나아갈 그런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굽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전에는 여호와는 저 민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그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엮어졌습니다.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할렐루야. 이 은총을 입고 있는 바로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자존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법이죠.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조금 깁니다. 그래도 자, 잘 기억해 보십시다. 몰랐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오. 자,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조금 좀 잘난 척을 좀 해야 됩니다. 몰랐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께서. 예.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힘이고 용기고, 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세상을 바꿀 힘입니다. 힘입니다. 두 번째, 쉐마 이스라엘. 왜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제발 이스라엘이나 들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위대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6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다.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유일하신 분이시다. 다른 것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구원에 뛰어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에 뛰어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질문해 볼 텐데 여러분들께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같은 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제가 질문하는 중간에 손을 번쩍 드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른 창조주가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같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건지신 분이 있습니까? 다른 구원의 신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같이 불꽃과 구름과 천둥 가운데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언약의 계명을 주셔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지원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같이 백성보다 앞장서 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며 길을 여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오직 앞장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특별한 능력으로,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땅은 욕망으로 얼룩져서 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마십시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 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아직도 멈추지 않습니다. 욕심은 결국은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발생케 했고 그치지 않게 만들고, 우리 다 압니다. 전쟁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픔과 피해를 가져오는지 압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여인네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오는지 압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그 아픔을 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 땅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 속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너희여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밍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놀랍고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도 계명을 생각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그 계명을 내 이마에 붙이라고, 내 손목에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이 등장해서 시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다시 시계가 등장했어요. 시계 어디에 찹니까? 배에 찹니까? 어디에 찹니까? 손에. 제일 보고 싶잖아요. 손에, 손목에, 팔에.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 그럽니다. 손목에 차라 그럽니다.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 신앙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테필린과 몇 주자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먼저 테필린 한번 보시죠. 테필린은 뭐냐면 저런 이 말씀 상자입니다. 조그마한 말씀 상자. 이거를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팔에 매는 거예요. 저 안에는 신명기의 말씀 일부분이 양피지에 기록되어서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보죠. 그 다음 그림 보죠. 예, 저렇게 이마에 그리고 팔에 차면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에, 욕심 가득한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애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몇 주자는 뭐냐? 밖으로 나갈 때 어디를 통해서 나갑니까? 문이잖아요. 그 문틀에다가 저 몇 주자, 말씀을 담은 기다란 통입니다. 저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문을 지날 때마다 저 몇 주자라고 하는 것을 만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틀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몇 주자를 붙이고, 그리고 바깥문에다가 몇 주자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붙이는 것은 우리 가정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이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 몇 주자를 보면서 그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혹시 여러분 가정이 좀 불편함이 가득합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남편은 말씀 따라 식구들을 대하십시오. 아내는, 또 자녀들은, 부모들은 말씀 따라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가정이 사랑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주자를 문설주에다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문에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문.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내가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면서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욕심 가득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을 사는 사람이 되겠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깥문은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 붙여 있습니까? 몇 주자가 붙여 있는 거예요. 그걸 대면서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배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의 하나님 닮아서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보배로운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 이마에 붙이고 생각 속에 붙이고 마음에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고 가면서 계속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지금 설교를 너무 잘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왜 낫느냐? 저도 여러분들처럼 다 형편없지만 한 가지 낫는 까닭이 뭐냐면 제가 그래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보다 말씀을 조금 더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만큼, 말씀 앞에 앉는 만큼, 말씀이 우리 속에 기억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만큼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앉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몇 주자? 태필리?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신명기 7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그 뒤에 화면을 보면서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욕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복이죠. 이 복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이 복이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훈아가 최근에 불러서 히트친 노래가 있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와, 지금 벌써 노래가 막 나오고 있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 오늘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누가 되시면 좋겠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김집사 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 내가 서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가져오겠습니다. 10계명, 욕심 가득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출발이요 기본 지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분야 속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결단이 오늘 여기에서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조금 각색한 10계명을 읽으면서 다짐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보여주시죠. 1계명,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옆에 욕심꾸러기 인간 너 자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그 어떤 신들과 내가 만든 창조물도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3계명,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4계명, 너와 다른 이들이 쉴 수 있는 시간과 날을 정하라. 너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들을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혹독하게 부리지 말라. 5계명,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6계명, 살인금지, 생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 7계명, 간음금지,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힘써 가꾸어야 한다. 8계명, 도둑질금지, 부족해도 내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 9계명, 위증금지, 이웃의 소중한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다. 10계명, 탐심금지, 이웃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의 모든 소유를 존중해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교사이십니까? 가정주부이십니까? 일터의 일꾼이십니까? 법조계에서 일하십니까? 체육계에서 일하십니까?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영역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라. 다르게 살아가는 그 한 몸짓 하나가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보화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는데도 그저 사랑하여 선택하여 주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욕망에 감춰진 세상 문화와 시대 정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우리의 것으로 섬길 수 있는 택함받은 선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합니다.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살아낼 수 있는 지금의 다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기회, 이 시간, 이 출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오늘 이곳에서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